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나의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 섬기러 오신 예수님, 종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까지 대속물로 주신 예수님, 이러한 우리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 17절, 18절, 19절이 그 이제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요. 예수님께서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려 할 때 17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제자, 항상 옆에는 12제자가 있었죠. 그래서 그들을 따로 데리고 많은 사람이 항상 몇천 명, 몇백 명이 모일 때도 있었지만 12제자만 따로 데리고 이 심각한 얘기를 하시려고 이제 정말 마지막 유언 같은 이야기를 하시려고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리라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면서 18절, 19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 받으시고 이제 죽으시는 그 얘기를 하십니다. 인자가 18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로마 병정이죠.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아주 정말 십자가의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까지 이런 말씀을 하신 이때 오늘 20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세베대 아들 이 둘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두 아들을 주편에 우편에 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이렇게 앉혀달라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어미가 나와서 이제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제 나와서 우리 아들이 이제 예수님 그렇게 이 정치적 왕이 되시면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하는 그 왕이 되시면 이제 한 사람은 영의정, 우의정으로 이런 높은 지위에 좀 앉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가 막히신 거죠.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구원의 주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걸 이야기하는데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그렇게 이제 높은 지위에 올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정받고 높임받고 그리고 존경받고 이런 위치를 우리는 굉장히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좋지요. 그죠? 그 밑에 가서 굽신거리고 뭐 섬기는 자가 되고 낮아진 자가 되고 종이 되고 이러는 것은 자원에서 하는 삶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 화려한 삶이 좋고 우러러보는 삶이 좋고 명예와 지위와 금은보화가 있어서 사는 것이 이 인간의 그 마음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면 알수록 우리가
성경을 잘 알면 알수록 이제 좋았던 금은보화, 재산, 재물, 명예, 지위, 나의 명성과 이런 것이 별로 가치가 없어지게 느껴지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았던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섬기러 오셨고 이제 종으로 오셨고 목숨을 남에게 주러 오신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자꾸 묵상하면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가 잘 알게 되면서 화려한 삶이나 또 이렇게 남이 알아주는 삶이나 그 다음에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이 이미 우리에게서는 다 처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 좋았던 그런 것이 별로 가치가 없어지면서 예수님 같이 살고 싶으면서 이제 남을 섬기는 게 좋아지고 그리고 그들을 높여주고 그들을 성공시키고 거꾸로 옛날에는 내가 잘되고자 했으나 이제는 남을 잘되게 하는 그러한 우리가 신앙이 다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는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돌릴까 그 다음에 겸손하면서 그리고 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부유한 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결코 명성이나 화려함이 우리의 목적이나 우리의 기쁨이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길을 너무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자원하여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26절, 27절, 28절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전혀 이 어머니가 기대했던 대답하고 다른 것이죠.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의 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얘기를 해주시고 목숨을 드리는 정도로 예수님께서 낮은 자로 그 다음에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 얘기를 하시면서 26절에 그래서 성경은 항상 역설적입니다.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생각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 거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거의 반대가 될 때가 여러분도 많이 있는 것을 경험하셨죠. 그래서 이제 10 제자들은 그것을 듣고 이제 좀 아는 그 예수님의 이 심각성을 지금 아는 제자들은 분하게 여기면서 그들에게 막 화를 냈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12제자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의 삶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은 본보기를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그것을 3년 반 동안 보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셨죠. 너희가 그래서 높아지고 싶은 사람, 크고자 하는 사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낮은 자가 되고 거꾸로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이 팔레스타인 그 유대 지방에서는 정말 너무 이제 비천한 그 종이죠.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그 다음에 모든 주인이 하라는 명령대로 하는 것. 여러분 뭐 종이라는 이미지를 아시잖아요. 자유가 없고 완전히 그 주인의 종이 돼서 죽기까지 충성을 하는 것이 종이 아니겠습니까? 메인 사람이죠. 그런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 이 마태복음은 우리가 4가지 복음서가 있는데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왜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반복해서 썼을까 하는 것에 많이 의심이 가시죠. 한 번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같은 내용이 이렇게 복음서에 어떤 건 4번 나오고 어떤 건 3번 나오고 어떤 건 2번 나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은 그런 측면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구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기록한 것은 모든 하나님의 똑같은 기적 똑같은 행적 그날 그 시에 일어난 일이라도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사람의 아들 그러면은 그 아들이 되고 사람이라는 뜻은 연약함을 갖고 있다는 말이고 똑같은 인성을 갖고 있다는 그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측면을 재조명하면서 기록한 것이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섬기시는 모습으로 태어나기 그 순간조차도 예수님은 말구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많은 목숨을 주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기대하는 대답과는 좀 다른 대답을 하시면서 너희가 이제 내가 곧 이 세상을 떠날 것인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시면서 생각을 이렇게 좀 만져주시면서 바꿔주시면서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러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여기서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분, 도리어 하나님이신데 거꾸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섬기러 종의 자세에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세상 이치나 상식이나 이 세상의 그러한 이치로는 전혀 맞지가 않는 그러한 예수님께서는 생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왜 근데 그렇게 살으셨고요? 머리들도 없고 진짜 주무실 때도 없는 그러한 왜 그렇게까지 예수님께서 사셔야 하셨나 이런 것에 많이 의문을 우리가 가질 때도 있지만 그것이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요 종의 모습이요 완전히 나의 가치는 없는 그러한 삶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물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천지 창조에도 물론 계셨고 이 끝날의 심판자로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여러분도 잘 아시고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이 밑에 거는 많이 읽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런데 5절에 2장 5절에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지금 우리가 6절, 7절, 8절을 읽은 이 예수님의 종되심, 죽으심, 자기를 낮추심, 왕인데 하나님이신데 전능자신데 사람의 몸으로 이 나타나심 이런 것을 너희가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신 예수님, 섬기시는 예수님,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내 마음이 오늘 이 마음에 이 말이 꽂혔으니 주여 내가 이 말을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해 주시고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더욱더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시며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이 섬기는 자로 다가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 분명히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마음을 우리가 오늘 품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렇게 섬기러 오셨고 두 번째는 그 목숨을 주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아까 그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목숨을 주셨는데 남을 살리기 위해서는 생명이 희생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남에게 하고자 할 때는 꼭 희생이 따르죠. 내 마음, 내 시간, 내 정성, 내 물질, 나의 그 여러 가지 재능 이런 것이 다 희생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꺼이 이 많은 인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희생물로 대속물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희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희생이 예수님의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기꺼이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우리도 그 씨앗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작은 씨앗이에요.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남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죽고자 할 때 내가 낮춰지고 내가 종의 형체로 그렇게 나타냄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씨앗이 살았다 하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겠죠. 그대로 하나의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하시다. 조건이 있습니다. 죽으면 한 알이 씨앗 하나, 씨앗이 작잖아요. 얼마나 작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작은 씨앗, 그거보다 더 작겠죠. 그런 씨앗이 죽고자 하면 거기서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해도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주님, 나의 한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 기쁨이 되고 많은 생명이 돌아온다면 주여 드리겠사옵나이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그 삶이 정말 보잘것없고 추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름다움도 없었고 질고도 많이 당하셨고 멸시와 능욕을 다 받으셨는데 이게 누구 때문에 받으셨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받으셨죠. 그래서 하지만 모든 능력을 천군 천사를 몇만 명도 한꺼번에 부를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신 것은 모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신 것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섬기는 삶을 본 제자들이,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것을 몸소 실천해서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너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었고 아름다운 삶이었고 정말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꼭 그런 삶을 여태껏 살지 못했더라도 꼭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발을 씻겨주셨죠. 뭐 세족식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달리기 그 전날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 예수님은 일일이 그 제자들 한 명 한 명 발을 다 씻어주시면서 그 지역에서 그 당시에는 종이 무릎을 꿇고 그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대야에 발을 담그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의 도를 보이시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로 말씀이 나오는데 13절에 보이신 다음에 이렇게 써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본을 보였노라. 선생이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오늘 본받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으니 저희도 행하리이다. 서로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는 그 예수님의 섬김을 오늘도 감사하시면서 그런 결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